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예, 아멘.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역대상을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 책이 기록된 시점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다윗 왕국은 멸망을 당했고,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과연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왕국이 다시 건설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국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역대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본문인 역대상 15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13장에서도 옮기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예배자는 진리를 기초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나무 상자죠.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언약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가 있고 위에는 천사,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언약궤의 뚜껑, 덮는 뚜껑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다시 말해서 언약궤와 속죄소는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언약궤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들을 보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분배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300년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 언약궤는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그 성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 중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후에 그들의 여러 마을에서 재앙을 당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줄 때부터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1, 2절 찾아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러니 다윗 왕은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루살렘 한가운데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됐습니다. 역대상 13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읽은 13장 뒷부분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수레를 싣고 오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됐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몰고 오다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던 백성들은 순식간에 놀라서 조용해졌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상 15장은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약궤를 못 옮겼을까요? 다윗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13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라고 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좋게 여겼습니다. 13장 4절에서도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라고 했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좋은 재질의 나무를 써서 재료를 써서 제작한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용도에는 써본 적이 없는 새 수레입니다. 요즘 같으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수레가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었겠죠. 최고급 자동차, 잘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2025년형 최신형 최고급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찬양팀이 연습도 열심히 했고요.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습니다. 풀 세션으로 연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잘 갖춰진 찬양대였고 싱어들도 노래를 잘하고 연주도 깔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예배에 대한 자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합의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 수준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드디어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온 백성의 합의를 받으시고 백성의 정성을 받으면 안 될까요? 다윗은 1차 시도를 실패한 후에
3개월간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실패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자손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규례대로, 법대로 진리를 따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저기 진영을 옮겨 다닐 때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레위 자손 중 다 매면 안 됩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다 매면 안 되고 고핫 자손만 매야 합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겨라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죠. 역대상 15장 5절을 보면 그핫 자손,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12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220명, 게르솜 자손은 130명입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 120명 중에서 매야 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인 하고 나서 갑자기 썰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입니까? 반칙으로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 무효입니다. 아주 조금만 팔이 좀 먼저 들어갔다거나 발이 조금만 먼저 들어가도 옵사이드입니다. 규칙이란 것은 아주 조금만 어겨도 어긴 것입니다. 올림픽을 볼 때마다,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죠. 금메달을 따놓고 금메달 박탈. 심하면 그 선수가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왜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예배 다 드린 거 무효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문제도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웃사 자신의 개인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지도자들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였습니다. 웃사와 공동체 전체는 찢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기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도 이제는 죽었고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행정부 체계,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다윗성, 여기에 걸맞게 새 수레를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성전도 짓고 싶었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짓도록 했으니까 자기는 새 수레라도 만들어서 언약궤를 끌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기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올려서 옮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올리고 암소 2마리로 끌게 해서 벳세메스까지 가게 했죠. 그때 암소 2마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윗은 혹시 이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블레셋에 살았잖아요. 도망자 시절에 블레셋에 살았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것들, 그때 보았던 수레들이 멋지게 생겼더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신상을 옮길 때 수레에 올려서 옮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블레셋의 최신 트렌드, 그것을 다윗은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문화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부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의 부흥은 잘 오지 않을까요? 멋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건물이 좁고 낡아서 교회가 편의시설이 없어서 좋은 방송 음향시설이 없어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찬양 연주가 최고 실력이 아니어서 찬양에 감동이 없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공동체 안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른 신앙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돌아오지 말고 내가 이미 선포했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한 차례 실패한 후에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 하나님도 빨리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이 왜 싫어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늦더라도, 아프더라도. 그리고 아프지만 슬프지만 웃살을 찢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찢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 웃사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된 그러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만약 한번 실수했다면 더 이상 반복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리에 따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명령한 것은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 세속적인 행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계획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신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 앞에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시내산 언약 때 준비하라는 말씀이지만 평소에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째에 강림하시니까 기다려야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즉흥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 놓아야 하고 절대로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려고 기다리셨죠? 아멘. 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주의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려 간다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영역에 침범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면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아서 정결하게 갖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의복은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주고 경건한 마음 자세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즐거움을 삼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은 새 수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세상과 멀리하고 새로운 예수님으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빨래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미갈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왕이잖아요. 그 다윗 왕의 아내라고요. 미갈이. 28,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디 있죠?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를 관전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은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왕의 아내,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영적인 동역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기쁘게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겐 예배자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구경꾼인가? 미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미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윗을 업신여겼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미갈의 태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방해하는 미갈에게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품에 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빼앗아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가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즉시 꿈에서 깨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즉시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다가 갑자기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8,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친구 빌립이 전도할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나다나엘은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있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그저 작은 나무 상자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는 그저 한 시간 모여서 노래하고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 예배에 참여하며 서로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미갈처럼 상대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이런 참된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